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갑자기 당황하셨죠?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오늘이 요한계시록 19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토록 그리던 지금까지는 계속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 이 땅에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완성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결국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19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계시록 18장 2절 할 때 큰 성 바벨론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 구절을 공부했을 때 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경에 나타난 새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성경에 나타난 새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늘의 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늘의 새들을 나타내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시피 계시록 18장 2절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멸망을 선고하는 구절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더러운 처소가 되어서 이제 그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 혼란,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오늘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직도 여전히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귀신이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머리가 돼서 그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어지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모든 질서를 거스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통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그 안에 가증한 새들, 더러운 새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새들이 등장할 때 그 새들이 의미하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러운 영들을 가증한 새들, 더러운 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들은 하늘을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자, 하늘에 속해 있는, 공중에 속해 있는 그런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를 새들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할 때 이 새들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에게 떨어지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라는 길로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파라, 옆에 또는 거슬려, 대항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길이 되신 예수를 대항하여, 거슬은 그런 잘못된 말로 떨어져서 그것을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어서 악한 영들이 먹어버리더라. 길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가로 떨어진다, 길이 아닌 것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먹어버리는 새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이렇게 이 땅 세상 바벨론은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악한 영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있으니 그들이 이 성경 안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의 영들입니다.
이죠.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이 채소밭은 정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더러운 영들로 가득한 세상에 이 공중의 새들은 하늘의 새들이거든요. 우라노스, 하늘의 새들이에요. 천상의 새들, 영원의 새들.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고 모여있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겨자씨가 자라난 나무에 깃들여 있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라는 단어가요, 시나피라는 이 단어의 어근에, 시노마이라는 이 어근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상처 입히다, 쏘다, 찌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는 아주 작은 1mm도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라는 그 단어가 쏘다, 찌르다, 상처를 입다, 상처 입히다,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 겨자씨가 자란다는 이 단어가 기르다라는 단어, 또 달이 차다, 때가 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육을 입고 와서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존재로 오셨는데 때가 되니까 그분이 큰 나무가 돼서, 나무로 자라서 때가 되니 나무로 나타나요. 무슨 나무로? 생명나무로. 이 땅에서는 그 생명나무가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십자가라는 나무로 보였죠. 그 때가 되어 그 나무에 서시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늘의 새들, 천상의 새들, 영원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 어마어마한 생명나무에 깃들이게 되더라. 근데 그 가지라는 단어도 정말 신기해요. 그 가지라는 클라도스라는 어근의 클라오가 빵을 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빵을 떼고 깃들였다는 단어가 휴식하다, 거주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 생명의 떡을 떼어 먹고, 그 떼어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안식하더라. 예수 안에 거하더라. 이런 단어예요. 사실은 헬라어 직역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그런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가 엄청 크게 돼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생명과 상관없이 그 피조물들을 대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 겨자씨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너무나 작은 자로, 아무도 생명으로 알아볼 수 없는 자로 오셨는데 때가 되니 십자가에서 생명의 나무로 이 땅에 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새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그 안에서 떡을 떼어 그분의 육을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분의 영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 안에 거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름이 1mm밖에 안 되는 그 씨가 1m에서 3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1000배에서 3000배로 자라는 아주 놀라운 식물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여겨져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씨가 우리 눈앞에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아주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말씀이 천국으로, 이 온 우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이 땅의 모형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겨자가 머스타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근이 라틴어거든요. 무스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새 포도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무스툼과 아르덴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머스타드가. 근데 그게 새 포도주와 고통, 매우 맵다, 매운 또는 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타는, 매운 이런 고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스타드 겨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 오신, 죽으시는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새 포도주로 먹여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이제부터 겨자를 좋아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 곡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수많은 하늘의 새들, 그들을 다시 되찾으신 거죠. 죄에 빼앗겼던 그 수많은 새들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 안에서, 십자가라는 나무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새들이 하나님의 영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피조물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비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둘기는 요나,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메신저로, 또 성령으로 등장하는 새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비둘기가 처음엔 그냥 다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는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요.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입이라는 단어는 말, 명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감람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이트인데요. 이게 지브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그 지브라는 단어가 탁월하다. 그리고 또 빛을 나타내는 광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쪼개짐이라는 단어까지 가지고 있어요. 쪼개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아시죠? 재물을 쪼개서 언약을 주신, 재물이 쪼개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곧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구원해 내시겠다, 빛으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빛을 담은 단어이고요. 또한 탁월하다는 뜻을 담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지신 빛이신, 온 우주에 탁월하신, 온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 뒤에 무엇까지 붙어있냐면 새 잎사귀. 그 새라는 단어, 새로운 잎사귀라는 뜻인데 새가 찢다, 먹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찢겨져서, 잎사귀라는 단어는 또 알라에서 온 단어인데 하늘로 오르다, 일어나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올라간, 하늘로 승천하여 오르신, 살아나신, 올라가신 그 빛이신, 언약으로 오신 빛 대신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을 하자면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뭘 갖고 왔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쪼개져 찢겨져서 우리의 먹이가 돼서 죽으셨죠.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 말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물고 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물이 줄어든 줄 노아가 알았다. 다시 말하면 이때 심판이 이제 그쳤다. 누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비둘기가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물고 입으로 전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심판이 끝났다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가. 성경은 정말 소름 끼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보냈죠. 그래서 그 뒤에는 7일을 기다려 또 비둘기를 내놨는데 오지 않았다고 했죠. 당연히 승천하여 오르셨으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또한 성령을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그 비둘기를 성령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 비둘기도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 인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께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예수를 이끌어서 오는 모양이 창세기 8장의 모양이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께 머물렀어요. 똑같죠? 성령이 비둘기께로 와서 예수 위에 머물렀죠. 똑같은 모양이죠.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예수의 말씀을 물고 온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서 이분이 그 구원하신, 그 노아의 방주의 물심판을 그치게 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렇게 성령이 또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께 머무르게 된 거예요. 성경은 정말 빈틈없이 똑같이 하나인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상한 무슨 방언하고 무슨 쓰러지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은 사건이 있었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막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다 쫓아내시죠. 정말 희한한 건요, 이 안에 다른 복음서에는 양을 파는 자들도 있었고 소를 파는 자들도, 염소를 파는 자들, 이렇게 다른 동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러서 여기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역정을 내시고 분노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느냐?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있죠?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제게도 주어 누구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받죠.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필 왜 비둘기 파는 자들만 뒤집어 엎으시냐,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뭘 들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공로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있는 것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것으로 자기는 또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말씀의 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메신저요, 성령을 상징하는 하늘의 새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물로 드려졌었죠. 레위기 5장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가난하면 어린 양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속죄제물,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산비둘기라고 그래서 써놓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비둘기,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영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하늘의 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번제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다른 새들은 다 놔두고 비둘기를 드리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상징하고 있을까? 비둘기는요, 한 번 짝을 이루면 평생 그 짝만 따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충실함이, 그 순결함이, 그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존재를 비둘기가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는 이 땅에 거하는 짐승 중에 가장 온순한 동물이 양이잖아요. 양처럼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새들 중에 가장 온순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절대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그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비둘기,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그 비둘기. 그래서 그 비둘기는 이 땅에서 아직도 순결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새로 불리움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비둘기로 묘사하고 부르십니다. 시편 68편 13절 보면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계세요. 날개가 금이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날개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사야 60장 8절에는 저 구름처럼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그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비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비둘기라고 부르는 이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자, 아가서 2장 14절에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보는 걸 즐거워하시고요, 우리의 소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소리와 그 모습을 누구에게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많이 들려드리고 많이 보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야.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생명나무에 깃들여 있는 아름다운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비둘기의 눈의 특성, 정말 독특한 건요, 양은 이 땅의 동물들 중에 귀가 가장 발달돼 있죠. 근데 비둘기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눈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단한시와 양한시의 능력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각각의 눈으로 독립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어떤 대상을 아주 정밀하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 두 눈이 한 초점을 딱 맞추게 되면 완전히 정밀하게 볼 수 있대요. 한 대상을,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의 대상을. 그런 각각의 독립적인 물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두 눈으로 하나를 완전히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에게 주신 아주 대단한 유일한 능력이에요. 이 비둘기는 자외선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대요. 어두운 곳에서 절대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특화시킨 하늘의 새가 바로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봐요. 온 세상은 아무리 빛이 왔어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기가 막히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끔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것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눈, 대단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그 진짜 실체를 감지할 수 있는, 자외선까지 감지하게 하셨다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비둘기이며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38장 14절처럼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신음하며 지적이며 신음하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비둘기처럼 읊조리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일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교만으로 차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곧 신음하며 죽게 돼요. 그래서 눈이 정말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 교만이라는 죄가 그렇게 슬피 울게 만들고 신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호세아 7장 11절에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에브라임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비둘기를 탁월하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로 떠난 비둘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었던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우리의 힘이 되어달라고.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해달라고. 또 아수르로 간대요. 왜?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세력들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죠. 이것을 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야.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니들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를 쫓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구약의 비둘기라는 이름 자체로 사람이 등장하죠. 요나. 하나님의 비둘기인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쇠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금빛이 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비둘기가 정말 까마귀처럼 미련함, 그 은혜가 오기 전에는 미련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니느웨처럼 너희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니느웨처럼 긍휼을 입어서 살아나야 되는 자가 바로 너희다. 너야 비둘기, 너 요나. 네가 바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앞뒤 좌우 분간 못하는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힘 삼아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냐.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방주처럼 법궤의 안을 넣으시는 것처럼 그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니느웨의 심판을 거두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순간의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예요. 바로 너희가 니느웨처럼 내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버릴 수 있겠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 이 비록 이리 가운데 이 세상 더러운 영들 안으로 보내진 양들과 같은 너희들아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우라. 절대 뱀에게 속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뱀, 비진리에 속지 말아라. 그게 지혜죠? 뱀에게 속지 않는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하나님만 봐요. 신랑만 봐요. 그 뱀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눈, 대단한 시력을 활용해서 그 능력을 활용해서 절대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속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만 붙잡고 나만 보고 와라. 그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존재로 살아라. 그게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까마귀가 등장을 하죠. 이 빛을 주는 메신저로 비둘기가 등장하고 그 반대로 어둠의 때에 메신저로 보내지는 그 하늘의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오레브라는 단어인데 어두워지다. 어떤 검은 천으로 딱 덮어버리다. 안 보이게. 그리고 또 이 어근 안에는 담보물을 주다, 서약하다, 보증을 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뭐 나쁜 새, 시체를 먹으니까 나쁜 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이라는 것을 주시고 비둘기와 대조되는 까마귀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어둠과 빛을 동시에 나누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는 원래 어두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빛으로 만드시는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는 까마귀야, 넌 비둘기야. 이걸 나누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악과 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시냐? 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은 아직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원래 까마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둘기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까마귀가 그 안에 보증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또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까마귀, 사체를 먹고 이 땅에 속해 있는, 땅에서 먹이를 찾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를 빛으로 찬란한 비둘기로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까마귀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합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제 다 마르고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 이거는 어둠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양식이죠. 어둠의 때에 보내지는 말씀,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어둠의 때의 메신저로 이제 곧 모든 시내가 마르고 이제 모든 비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허락돼요. 그 이유는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때 엘리야에게 메신저로 보낸 새가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를 보내기 전에 그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릿이라는 것도 파괴하다, 카라트, 언약을 맺다. 그리고 머문다는 말도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제 온 땅이 마르고 가뭄이 시작될 텐데 심판이 떨어진 건데 그러나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미리 언약으로 주시고 그 뒤에 모든 시내가 마르고 그 후 3년 후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비가 오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죠. 그런 역할로 까마귀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심판하는 자로 까마귀, 독수리가 쓰이고 있는 거죠. 율법의 먹이를 가지고 오는 율법의 심판을 의미하는 존재로 쓰이니까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율법의 새를 율법에 속해 있는 새가 까마귀잖아요. 그 은혜의 새 비둘기로 거듭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가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의 새에 불과한 우리를 이 세상에선 또 너무 보잘것없는 작고 여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걸 설명하는 새가 바로 또 참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가장 작고 약하고 같은 동족을 떠나서는,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5이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돼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것.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작은 참새 5이라고 하신 이유도 있죠. 우리가 여전히 5에 불과한, 율법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아직 제대로 새로 비둘기로 날 수 없는, 그 눈을 갖지도 못한 불과한 존재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작아서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 해당되는 우리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 참새도 내가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는데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참새에 불과한데 어둠의 심판의 때에나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전해줄 수밖에 없고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까마귀에 불과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 그냥 예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비둘기들로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오리지널 순결한 비둘기, 장자이신 그 온전한 하늘에 속한 비둘기로 먼저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나가 남았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드리고, 고린도전서에 각각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영광이 다르게 있다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땅에 비밀스러운 것인지, 또 이렇게 하늘의 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더 깊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둘기와 같이 정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하늘의 존재로 만드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존재답게 이 땅에서 오직 순결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그 날개를 기뻐하며 그 생명나무 안에 깃들여 안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부활하며 살아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사, 하나님, 그 구원이 필요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전해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믿음의 백성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하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